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다면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에서 like와 love가 있죠. like도 좋아한다는 거고 love도 좋아한다는 개념이긴 하죠. 근데 차이가 있대.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들이 부여되는 게 되게 많은데 뭐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like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래요.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이제 좋아하는 거고, love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좋아하는 거래요. 차이가 엄청난 거죠. 내 중심으로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 중심으로 좋아하느냐, 그런 거의 차이잖아요. 대부분 이제 좋을 때는 love예요. 근데 안 좋을 때는 like인 거죠. 뭐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러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like인 거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아. 그런 거죠. 원래 러브는 좋을 때도 좋고 안 좋을 때도 좋고 이거여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런 오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탕자 이야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 그 전에 보면 잃은 것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해요. 잃은 양,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가 잃은 아들. 잃은 양은 어떻게 보면 그 무지에서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은 양들이 원래 되게 우리가 온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온순하긴 한 것 같긴 한데 고집이 있죠. 뭐든지 다 쟤는 순해. 그럼 순하다고 고집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고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뭐 그런 건데 여기까지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드라크마는 이제 환경 때문에 잃게 된 거고요. 이제 잃은 양은 자기가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결과의 물인데 오늘은 그 잃은 아들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부모님들은 알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말씀도 처음부터 잘 듣고 애가 태어나서부터 잠도 잘 자고 자라면서 말씀도 잘 듣고 울지도 않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아이가 세상에 있으면 걔가 문제죠. 예, 그런 애가 있으면 얘가 문제야. 얘가 그럴 수가 없잖아, 얘가. 근데 자라면서 이제 어떠한 교육에 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대부분 할머니들이 키운 아이들이 교육이 잘 안 돼요. 그죠? 저는 할머니가 안 키워서 교육이 잘 됐습니다. 우리 딸들은 할머니가 안 키웠죠. 엄마가 키워서 교육이 잘 됐죠. 왜?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르대요. 자기 아이와 이거 하나만 넘어가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르대.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러니까 얘가 버릇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막 좀 있으면 때릴 거라고 그러는데 엄마 몰래 뭘 안 듣겠죠? 하여튼 뭐 교육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매정하신 분이기도 해요. 밀밥을 깔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썩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이 시작은 11절부터 시작이에요. 아들이 둘 있어요. 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원래 당시에는 만약 아들이 둘 있다. 그러면 3분의 2는 장남 것, 그리고 3분의 1은 차남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와 3분의 1을 구분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건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야. 너 우리나라도 그런가? 아니야, 우리나라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얘기인데 원래는 유산 상속은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큰 아들이 3분의 1을 갖고 작은 애들이 3분의 1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안 읽었는데 둘째 아들이 보더니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한테 분깃을 달라 하면 죽어요. 왜냐? 유산 상속은 언제만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 해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유산 상속이 되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마음이 좋아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유산을 상속해줘요. 유산을 상속해주면 사실 누가 제일 기분이 안 좋을까요? 아버지가 기분이 제일 안 좋죠. 우리는 장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죠. 원래 유산 상속 안 되는데 달라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또 해달라는 건 또 다 해주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요청하면 해주십니다. 왜? 일단 요청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뭘 봐? 끝날 때까지 계속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됐다, 그럼 뭐라 그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대부분 다 하라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다 그러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끝까지 우겨서 뭐 하니까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 봐야지 알죠. 당해봐야 아는 건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상속을 했어요. 아버지가 줬죠. 그럼 아버지가 부자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3분의 1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분의 1을 주면 뭐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그냥 네가 요청을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줄게. 그리고 줬겠죠. 근데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워낙 부자니까. 그래서 주기는 줬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가지고 와서 13절에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얻은 돈은 어떻게 돼요? 그냥 써요. 막 쓴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써서 거기까지만 쓰면 다행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돈을 받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거기까지 쓰지 않습니다. 뭐래? 빌려서 더 쓴다고요. 그럼 뭐라는 거야? 파산을 하죠. 파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엔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쥐염 열매는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인데, 근데 그것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하죠. 나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겠다?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라도 돼야겠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긴 한데 뭐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근데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긴 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간 거예요.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알아. 이 아들은 뭐예요? 완전 거지. 완전 거지가. 그냥 거지도 아니고 완전 거지. 완전 거지면 일단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완전 거지 보면 얼굴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못 알아보죠. 근데 아버지가 한 방에 알아. 딱 알아보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치근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왜? 아들이 지금 뭐야? 거지 중에 산 거지야. 냄새도 나고 더럽고.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이들이야? 아주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렇게 안았다는 거야. 우리 딸들이 그러고 오면 안아줄라나? 우리 집은 거지 안 받는데 꺼져라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아준 거야. 그리고 안아주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요. 잔치를 베푸는 그런 사정 속에서 24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시작. 아멘. 잔치를 벌인 이유가 이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갔다, 잃어버렸다, 가출한 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텔레비전이라는데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짠한 게 현재 나이 뭐 24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언제 잃어버렸냐? 4살 때 잃어버렸대. 그 4살 때 잃어버렸는데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찾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 그냥 뭐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한다? 나는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는 거야.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합시다. 아버지는 뭐 그냥 내놓은 아버지들이니까. 하여튼 그 마음이라는 거야.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살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일을 했든 간에 다 나는 어떻게 한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했다는 거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해요.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26절, 27절, 다음 거까지. 큰아들은 둘째가 온 거잖아요. 근데 뭘 했다고요? 노하여. 여러분, 노하라는 거는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뒷골 당겨서 이렇게 쓰러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동생이 왔는데. 그러면 큰아들은 나가서부터 지금까지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인간은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사라지면 된다는 거야.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네 멋대로 죽어라, 그거야. 근데 그게 왔잖아요. 근데 오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난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아까 아버지가 좀 매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시 24절을 보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째가 정말 나쁜 놈인데 그 아이가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아들이 어디 있어? 큰아들이 어디 있어?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둘째가 돌아온 이 상황 가운데 큰아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뭘 해요 지금? 큰아들은 뭐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데. 큰아들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그럼 뭐 해야 돼? 불러야죠 이 큰아들을. 여러분, 종을 보내서 이 큰아들을 불러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 오면 죽일 것 같아서? 싫어하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왔더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도 종이 와서 야 뭐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열받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화가 난 그 시점이 어디일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 없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게 아마 2배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항상 뭐만 생각했어? 둘째만 생각한 거예요. 나간 자식. 왜? 이걸 뭐라 그래? 아픈 손가락이라 하잖아요, 보통. 아픈 손가락이야. 내내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근데 이 큰아들이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둘째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호적을 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우리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았을 때 잔치를 베푸니까 너무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누가 안 거야? 이미 아버지가 안 거예요. 큰아들의 마음을 알죠, 당연히. 그래서 아버지가 나온 거야. 만약에 아버지가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은 어딘가에 사라져가지고 뭐 궁시렁 그러면 되면서 있었겠죠. 그 다음에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죠. 내 벗들하고 같이 뭐 잔치하고 이런 것들도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데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버지 삶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한 그를 위해서는 뭘 잔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이렇게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이 왔을 때 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들 입장에서 보면, 큰 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나, 아버지가 참 매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그냥 그거라면 이게 보통 여기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아버지인데 그럼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감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누구 거다? 너의 거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 이미 분깃을 나누어 갔잖아요. 그럼 경쟁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자기 거잖아. 근데 큰 아들은 뭘만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재산을 떼어간 이 나쁜 놈만 생각한 거야. 나는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칩시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100만 원이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돈이? 이 내 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야. 써보질 않으니까. 써보질 않은 거야. 근데 언젠가는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근데 원래 이 통장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통장이야. 큰아들 이름으로. 큰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 이름으로 1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쓴 적은 없어. 왜냐면 이 아들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근데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기,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큰 아들은 마음이 항상 불편했던 거야.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뭘 하기 위해서? 큰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원래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딸들하고는 다른데 아들들하고, 그러니까 아들만 있는 분들, 아들하고 얘기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죠? 얘네들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그러잖아요. 물론 통하는 아들들이 있긴 하죠. 얘네들은 좀 다른 아들들이에요. 얘네들은 성격. 대부분은 안 통해. 근데 안 통하지만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을 아버지가 진행하신 거죠. 서운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예요. 큰 아들도 중요하고 작은 아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작은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뭔 아들이에요? 사고 친 아들이죠. 사고 친 아들이니까 더 어때? 더 짠한 거야. 아픈 손가락이죠.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이니까 짠한 거야. 근데 세상을 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녀들이 뭐 2명, 3명 있으면 그런 일이 되게 많죠. 보면 이거 뭐 언니만 잘해주는 것 같아. 이거 동생만 잘해주는 것 같아. 아니면 오빠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근데 막상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쁜 아이가 있겠죠. 이쁜 짓 하면 이쁘니까. 그러니까 또 이쁜 짓 안 한다고 밉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쁜 짓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픈 손가락을 너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너도 같이 기뻐해 달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기서 뭐라는 거 확실하게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거니까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동생이 온 것을 맞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들이 몰랐겠죠. 만약에 아버지가 큰아들 빼놓고 잔치를 베풀지 않았다면 아들과의 이러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타이밍에 누구하고도 대화를 트는 거예요? 큰아들과에도 대화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서운해. 아니, 목사님이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서운해진다니까요. 아우, 목사님이 저 집사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서운하다니까. 아, 목사님이 자기 딸이라고 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그건 서운해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잖아요. 딸인데. 그럼 딸이 되던가. 물론 뭐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하기도 하긴 하죠. 저는 어떻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웬만하면 중립을 잘 유지하려고.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있잖아. 야, 공부는 못해도 돼. 건강하기만 해다오. 이게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안 느껴져 그게? 안 느껴져. 그때 누가 그러던데? 목사님, 내 애들이 공부 못 해봤어요. 그런 얘기 하나 한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그랬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 왜 공부는 잘하는데 애가 싸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물어볼까? 공부 잘하고 싸가지가 없다. 공부 못하는데 정말 좋다. 누가 나요? 공부 못해도 된다. 사람은 잠깐만. 근데 공부 잘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주고 그러다고 해도요, 관계가 안 되고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랬는데, 아이고, 아들놈들 키워봤자 다 소용도 없다고. 어떤 분들이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또 아이고, 딸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왜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탕자처럼 안에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너는 인간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사라져버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방탕하고 방랑하는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 앞으로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예전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뭔 죄를 졌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되니까요. 새로 태어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머니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내가 아이를 낳아봐야 안 되잖아. 그죠? 그래야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모른대잖아. 근데 인생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알긴 하던데,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한 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압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게 좋잖아요. 기쁘게 즐겁게 삽시다. 그런 것이 지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현재부터 잘 살면 되거든요. 현재부터 잘 살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일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